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8일을 맞아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인데요.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봉독합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그의 생각이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청구합니다. 이제 바로의 여기에 응답이 나오죠.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를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제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오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누구지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과정을 거칠 것도 없어요. 감옥에서 왕궁으로 수직 상승, 수직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아주 뜻이 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만 2년 후라 했으니까 만 2년 전은 어떤 거예요? 2년 전에 바로의 생일날 대신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불려 나와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꿈이 해석한 대로 다시 관직을 회복하고 바로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무에 달려서 죽고 새들이 그의 몸을 뜯어먹게 되는 비참한 종말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러니까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2년 전 바로의 그 생일날로부터 시작해 다시금 2년이 지난 바울의 생일쯤에 생일 때 이르러서 바로가 한 꿈을 꾸는 거예요. 당시 세계의 왕국이라 하면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로마가 지중해 연변을 다스릴 때는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서유럽까지 또 애굽, 아프리카까지 세계의 중심 국가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 시대에는 고대 근동지방의 세계의 제국이 애굽이었고 또 그 나라의 왕을 파라오라고 호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왕들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뜻 있는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도 당시 세계의 왕으로 등장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오. 큰 신상을 보는 꿈에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중쪽에서 발가락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줬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애가 꾼 꿈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꿈의 세계, 이 영의 세계,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신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하죠. 놀라운 것은요,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어서 나타나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또 이어서 나타나는 로마 제국까지요, 무려 400년 이상의 역사를요, 그 신상을 통해서, 큰 신상을 통해 나타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 시대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큰 돌이 이 신상을 쳐서 산산조각내며 그 태산을 이루었다. 그 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니엘 등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관통해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반 역사는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하나님의 역사와 이 우주와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가운데 세상의 일반 역사 속에 한 중심에 그의 구속의 역사를 관통시키시면서 세상의 역사들은 들러리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우리가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만 2년 후에 바로가 다시 자기 생일을 맞아서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그 내용,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애굽을 중심으로 모든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는 그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초라하게 보이는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기서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국가 백성을 이루는 규모와 단위로 커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을 위한 지금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때가 되매, 어떤 때가 되었나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드디어 13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11년간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거의 지금 11년을 보낸 것이죠. 드디어 그의 연단의 때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13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내 자손이 하늘별같이 많을 것이다. 내 몸을 통해서 날짜가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했는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아내 살아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기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나온 게 뭐예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란 말이에요. 86세부터 다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헷부른 양을 주시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탄생으로부터 탄생이란 말 쓰기가 뭐냐, 이스마엘이 출생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시키려 했던 아브라함의 어떤 면에서는 실수죠. 이스마엘의 출생 후 13년이 지나간 99세 때에 다시 그게 나타나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13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13년 아브라함에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져 가지고 그가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보낸 거의 지금까지 살아온 13년 세월, 마의 13년을 잘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만 2년 후에 바로가 대신들을 위해서 생일잔치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또 꿈의 해석대로 술 관원장이 복직한 그 이후 만 2년 후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또 그 속에는 드디어 요셉의 모든 신앙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올리실 때가 된 시점을 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2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왕이 특이한 뜻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관통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일반 역사들을 들러리로 사용해서 나타내시는 뜻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애굽 나라의 바로를 통해서 이 꿈을 꾸게 된 것을 통해서 보였다. 어떤 꿈의 내용입니까? 바로 왕이 이 애굽 나라의 젖줄인 신성시하는 나일강가에 섰는데 이 강에서 아주 살이 통통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냥 너무나 참 잘생기고 통통한 7 암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라와서 이제 갈대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아주 빼짝 마르고 흉측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이 통통하고 살찐 이 7 암소를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꿈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짝 꿈에서 깨어난 거지. 너무 놀라면 어차 꿈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겹쳐서 2번 주시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2번째 꿈을 또 꿉니다. 이번에 어떤 꿈인가 하면요,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왔는데요. 아주 그냥 알이 통통하게 밴 아주 충실한 그런 이삭, 7 이삭이에요. 근데 좀 이따가 또 아주 가냘프고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통통한 속살이 친 7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깜짝 놀라서 꿈이 있겠어요. 이상하다.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죠. 이른 아침 되자마자 그냥 그 만주 백관들을 불러 모으고 이 나라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으라.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해라. 근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지요. 당연해요.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맞으면 초혼이라고 하지, 초혼 불러내어서 그렇게 뭘 이뤄보려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과 세상에 속한 장래에 속한 일들은, 장래사들은요, 오직 역사와 이 우주와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재권이시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드디어 왕의 고민을 바라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번쩍 정신이 드는 것이죠. 내가 2년 전에 왕에게 노염을 당해서 내가 이 시대장 보디발에 내가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하고 내가 꿈대로 되었는데 또 나랑 같이 갇혔던 또 꿈는 자는 그 꿈대로 또 해석대로 또 그런 매달려 죽었는 내가 그 청년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9절에 왕이요, 내가 나의 죄악을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이런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쫙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 14절에 나오지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요셉이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가는 첫 지금 과정을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서야 되니까
그냥 감옥에 있었던 초라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애굽 나라의 풍속을 따라서 수염을 다 깎고, 히브리인들은 구렛나루로 수염을 기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위생상 그랬는지 모르지만 머리도 깎고 수염도 다 깎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왕 앞에서, 애굽의 왕 앞에 서기 위하여 애굽 나라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왕이 술 맡은 관자에게 들은 말을 따라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더니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는데 내가 들으니 너는 능히 꿈을 푼다 하는지라. 그때 요셉이 답변을 아주 멋지게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I am not.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그러한 진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입니다. 해석입니다. 했을 때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꿈을 풀 수 없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자들, 박사들, 그리고 애굽의 숭배하는 신들을 무력화하고 모든 무릎을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꿇게 만드는, 요셉이 지금 이 짧은 답변 속에는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애굽의 어떤 점성술이나 현자 박사들도 알아내지 못하는 영에 속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하면서 이제 이어진 내일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요. 자, 해석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줄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천상세계에 속한 것들을요, 이 3차원의 세계인 이 현실에서 보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기록합니까? 주의 영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열어서 펼쳐 보여주심으로써 그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한 답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그러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지고 계시며 그것들을 풀어내시는, 또 그것들을 진행하시는 주제자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냄으로써 모든 무릎을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꿇게 하는 요셉의 아주 참 늠름하고 정말 연단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을 감옥에서 왕궁으로 오른 사람, 요셉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면서 참 요셉에게서 받는 교훈이 참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게 돼요. 제가 지금 많은 말씀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플러스 11년 포함해서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애굽 나라, 그 당시에 세상의 나라의 중심인 애굽 나라의 종리에 오르기까지의 요셉이 받은 연단의 기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일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관통시켜야 하는 하나의 주변적인 역사다, 들러리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요, 요셉이 바로 왕의 호출을 받았을 때에
그 애굽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그가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단정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보다가 뭐 생각했는가 하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도 왜 단정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단정하게 나가야 되는 그 이유도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배우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요셉의 바로 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그의 모습,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참 너무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인간 구속 역사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만날 때 여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쭉 드러냈습니다. 바로 왕이 그러한 두 번에 겹친 특별한 뜻이 있는 꿈을 꾼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구속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그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어가는 이야기라는 것.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후손이 애굽의 이방 땅에 가서 400년을 지내게 될 것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요셉을 먼저 앞서서 야곱의 가족 중에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지금 요셉이 13년의 신앙 연단 끝에 지금 드디어 이제 그 뜻을 펼치는 구속 역사가 정말 그냥 꽃을 피우고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의 왕궁으로 수직 상승 올라가는 첫 계단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고 가신가를 봅니다. 주님, 요셉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것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진행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도구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